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그리고 5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찔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라 하였더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5장 18절에서 29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1장부터 순서대로 있는 방식이죠. 성경 통독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의 책 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네, 아마도 단연 창세기야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통독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의 첫 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위치한 책일수록 독서의 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일종의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깔때기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출발하지만 진행이 될수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끝나는 도달점에는 극소수 사람이 남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과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거나 혹은 집회, 우리 같은 수련회 혹은 개인의 결심으로 성경 통독을 결심하는 사람 수는 많습니다. 매우 넓은 많은 사람입니다. 이때 대부분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나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레위기, 신명기를 만나게 되면 내용이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또한 일상이 바빠지거나 혹은 결심이 약해지면서 통독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합니다. 급격히 좁아지는 병목 형상, 중도 포기율이 생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창세기나 마태복음은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구약의 끝, 말라기, 신약의 끝,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구는 아주 좁고 낮은 독소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재시도의 반복입니다. 통독을 실패한 사람이 몇 달이 지나 혹은 다음 해에 다시 통독을 결심할 때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독소율에 편차가 생깁니다. 제시도의 반복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한 사람이 인생에 걸쳐서 5번, 10번 읽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어려운 책인 레위기, 스가랴, 요한계시록은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 혹은 아예 읽지 않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성경의 통독의 깔때기 현상은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완독하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 마태복음에만 읽는 횟수와 인원이 압도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아까 대본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네, 내 얘기네 하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게 공감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읽은 창세기, 특히 창세기 앞부분인 창세기 4장, 5장에 이렇게 바로 이웃된 두 장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오래 읽는 분들도 이 사실을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가인 족속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5장은 예배 혈통을 이어가는 셋 후손의 족보입니다. 두 족보는 서로 다른 가문의 기록인데 같은 이름이 겹쳐서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과 라멕입니다. 혹시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이 이름 아까 나온 것 같은데 하고 갸우뚱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같은 이름이 나온다고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같은 이름이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라멕과 에녹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는 지점, 선명하게 겹치는 두 이름 에녹과 라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은 히브리어로 헌신된 자 혹은 시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있고 5장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 두 사람.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라멕은 히브리어로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4장에도 라멕이 있고 5장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라멕 역시 전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의 배열은 이 두 족보를 나란히 놓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두 이름을 비교하게 하고 읽게 합니다. 이름은 같아도 삶은 왜 이토록 다를 수 있는가? 그 이름의 주인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창세기는 이 두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가인 족보의 에녹은 먼저 무엇을 행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이름으로 구축한 세상의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건 아버지가 쌓은 성벽 위였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야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 족보의 맨 끝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가인 족보의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폭력을 자랑하고 복수를 노래하는 사람,
자신이 입은 상처와 손해를 핑계로 더 잔혹한 살인을 정당화하고 복수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 노래하는 사람, 그것이 가인족보 맨 끝에 선 남에게 모습입니다. 가인족보는 성에서 시작해서 복수의 노래로 끝납니다. 그런데 5장 셋 족속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 그리고 라멕.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셋 족속의 에녹은 야렛의 아들로서 365년을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셋 족속의 라멕은 가인 족속의 라멕처럼 타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대신 하나님의 안위와 구원을 겸손히 기다리는 위로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 족속의 족보에 에녹은 성의 이름을 새겼고 셋 족속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가인 족속의 라멕은 복수를 노래했고 셋 족속의 라멕은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이름 전혀 다른 방향. 창세기는 이 두 구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과연 가인의 족보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셋 족보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족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저 흥미로운 성경 지식을 하나 얻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인의 족속 라멕이 부르던 이 오만과 폭력의 노래는 오늘 우리 현재의 세상 속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켜면 매일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전쟁의 포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양쪽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당했다. 우리에게는 갚을 권리가 있다. 마치 남에게 노래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 편, 저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대끼리, 남녀끼리, 지역끼리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우리는 더 억울하다는 마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서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복수의 계산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깊은 갈등은 바로 우리 신앙인 내면에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떠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 내 능력만, 수단만을 가지고 우리의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인의 족속 에녹의 성처럼 말입니다. 이름은 거룩한 신앙인인데 나의 생활 방식과 삶의 가치는 마치 라멕처럼 기어이 상대방을 짓밟고 승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속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깊은 신앙의 영적 갈등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없어. 상대가 먼저 잘못이 더 커. 오래된 상처, 해결되지 않은 오해가 조용히 우리의 내면을 쌓아갑니다. 남에게 노래는 비단 전쟁터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식탁, 이 예배당 안에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복수의 논리는 항상 자신의 상처를 더 크게 보고 갚아야 될 빚을 더 높이 계산합니다. 반면
셋 족속의 에녹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셋 족속의 에녹의 이름은 흙으로 만든 세상의 성벽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가인의 성이 이후에 아무 성경에 언급도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내 인생의 이름을 새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갈등은 수천 년 전 두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갈등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죄와 유혹이 들끓었던 그 람에게 시대 속에 셋 족속의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남보다 더 선행했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런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브리어의 원문에 동행하다는 단어는 할라크, 함께 걷다입니다. 이 단어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계속 삶의 방향을 일치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걸은 이 거룩함, 함께 걸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도망치는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녹의 동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은혜가 먼저 에녹에게 닿았기 때문에 에녹이 그 걸음에 응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히브리서가 에녹을 기억하는 방식이 참 은혜가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을 기뻐하심을 실감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셋 족속의 라멕을 보십시오.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안위하리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입니다. 그가 위로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 위로라고 짓습니다.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이것이 셋 족속에 이어온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인의 라멕과 셋의 라멕,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인의 족속의 라멕은 그는 스스로 자기 위로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더 강해짐으로써 더 많은 복수를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셋 족속의 라멕은 하나님께 맡기며 위로가 하나님의부터 옴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셋의 라멕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실제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그냥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한다면 그 말이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공허한 말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리에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남에게 이 복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갚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냥 참으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77배를 갚겠다는 남에게 노래 대신 용서하라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갈등을 푸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저 멀리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남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의 방향으로 먼저 걸어오고 계십니다. 셋의 자매기 하나님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이미 용서를 이루신 그분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새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에녹의 걸음을 걸었던 그 걸음은 결국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아버지가 된 그는 그때부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무드셀라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곁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걷던 그 모습을, 그 조용한 일상을 매일 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셋 족속의 라멕이고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홍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뿌리는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매일 하나님과 걸었던 그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에녹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한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이 조용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에녹처럼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너무 거룩하게 느껴져서 그 말이 내 이야기인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에녹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그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매일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걸음을 내디디신다면 그 걸음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걸음이 무드셀라에게, 라멕에게, 노아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걸음도 우리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누군가의 삶을 조용하게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걸음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이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과 걸어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박산머리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오래 참았단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용서의 말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흔적입니다. 에녹이 969년을 산 무드셀라에게 남긴 것도 어쩌면 그런 일상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다시 내디시겠습니까?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솔직하게 서는 것, 내 힘으로 해결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에녹이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걷던 그 걸음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성을 쌓고 복수를 노래했습니다. 셋의 족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